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4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성경에는 지혜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학함이라는 동사와 형용사예요. 명사형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는 호크마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에 동사 학함은 26번, 형용사 학함은 130번, 명사 호크마는 150번 정도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지혜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잠언서에만 96번 등장을 합니다. 즉, 잠언 전체가 지혜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잠언 1장의 시작도 지혜에 관한 거지요. 잠언은 지혜를 설명하는 비슷한 말들을 사용합니다. 우선 명철이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비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 남이 보지 못하는 미묘한 차이까지도 식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혜롭다는 말 속에 명철하다는 뜻이 있고요. 그런 사람은 한두 가지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개의 선택 방안과 행동의 길을 인지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지혜는 모든 사람을 착한 사람 혹은 나쁜 사람으로 이분화하지 않고 인간의 동기와 성격의 복잡성의 차원까지 식별해내는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선과 최선, 차선의 차이까지도 구분하는 능력을 말하지요.
다음으로 지혜와 비슷한 단어로 성경에는 슬기롭다로 번역되는 오르마 혹은 그와 함께 사용되는 하스켈, 메짐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전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이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듯이 가야 할 방향을 보는 능력은 있지만 목표를 실현할 과정에서는 무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르마라는 단어는 이를 실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지혜롭다는 말은 이를 진행할 때 지나친 자신감으로 위험을 부르거나 과도한 조심성으로 무력감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만 동시에 언제 해야 할지도 알고 있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지혜롭다고 말하지요. 한마디로 정확한 타이밍과 처리 과정을 잘 숙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생활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싶어 하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알려주는 한 가지가 있어요. 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혜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요.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명철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지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지혜를 한 인격으로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6절 말씀,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8절 말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8장에 보면 지혜는 인격체로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창조에 동역하셨고 인간의 땅에 내려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곧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지혜는 이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에 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인간의 지혜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인간에게는 영혼을 꿰뚫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도자는 누구이며 그 지혜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초부터 창조의 자리에 함께 하셨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신 그분,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지혜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비추시기에 어둠에 있는 우리가 어둠을 깨닫습니다. 비로소 얼마나 잘못된 인간인지를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드러납니다. 주님의 빛에 비출 때 우리 안에 어두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 창조의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타락한 피조물임을 알게 되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찾으면 됩니다. 찾고 만나기만 하면 돼요. 그 만남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라.
물론 우리 중에는 나는 이미 만났습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주의하시기 바라요. 사랑은 식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지혜이신 주님을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붙잡고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